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칠 때 누구나 힘이 필요합니다. 낙심할 때 힘이 필요하고 또 마음이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식이 늘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방식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를 즉시 없애주시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힘이다라고 하면 버티는 힘, 또 이기는 힘, 해결하는 힘, 이러한 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병이 나으면 우리가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죠. 경제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힘을 얻었다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던 자리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선포된 당시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흔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또는 다락방 강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좋은 시절은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지내야 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들이 맞이하게 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은 상실처럼 보였고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이 주어지게 될 때에 상황이 모든 두려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27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놔두고 다 흩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도 믿음 없이 그렇게 두려워 떠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약속하신 그 크신 도우심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눈앞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대신에 성령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붙잡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도 직접 보았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았다고 해서 다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항상 담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하나의 정보처럼 더 많이 듣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6절에서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변호하는 분이다,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증거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셨고, 둘째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다른 새로운 복음을 가져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겸손하셔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곁에 있던 지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은 지자들이 이 말씀을 언제 기억하고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의 과거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내고 믿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처럼 환영을 받으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 강림 이후를 뜻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야 지자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님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들었던 말씀 중에 잊고 있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내가 놓치게 되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두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 눈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상황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녹록치 않고 우리가 큰 위기에 닥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복음을 잊어버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힘을 잃고 낙심과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일이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게 하고 상처받았던 일이 무엇인가를 헤집고 과거에 무너졌던 기억들을 계속해서 던져줘서 우리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이라는 올무 속에 우리를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상상하게 하고 최악의 장면들, 시나리오들을 상상하게 해서 계속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억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 환경에 파묻혀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은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잊어버린 말씀을 붙잡게 하는 힘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 중에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힘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27절에서 예수님은 그 답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나의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평안하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은 내일 아침이면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자 중 하나는 이미 배반의 길을 떠나고 또 한 명은 오늘 밤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신이 열심히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지자들이 다 떠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가장 평안과 거리가 먼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날 밤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전날 밤인 평안, 겟세마네 앞에서의 평안,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잠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통의 절규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서 자신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갖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대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돈이 충분하면 좀 평안합니다. 건강해야 평안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야 평안합니다.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진행되어야 평안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음에 조금의 안정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의 가장 큰 약점은 환경이 흔들리게 되면 함께 흔들리게 되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 흔들리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다가 갑자기 악평이 쏟아지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실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예수님이 쓰신 그 평안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로 평안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지만 이것은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온전한 상태,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실 때에 그 평안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서 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죄사함의 평안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용납해 주신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바로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마음의 주인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금요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내 마음의 주도권도 우리가 잠시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마음의 방향을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걱정을 눈덩이처럼 크게 여기면서 내 마음의 주인처럼 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모든 환경과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다 던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평안은 내가 어떠한 결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끼친다는 것은 너희에게 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마음 가운데 근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주님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투성이 가운데서 여러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을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영혼을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소유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으로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